어느덧 53장 주제죠.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사야를 공부하면서 이 하나님이 다시 자신의 모든 사랑을 바쳐 만든 포도원이지만 그 포도나무가 열매가 아니라 압제와 강포의 열매를 이렇게 맺게 되니까요. 거침없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결과 유대는 바벨론에 의해서 무참히 멸망되었고 70년의 긴 포로 생활을 하죠. 그래서 어떤 인간적인 소망과 희망마저 꺾여버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배웠지만 이사야서 49장 13절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절망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심판당해서 배임당한, 쉽게 이런 말 하죠. 쟤나 우리나 똑같네. 그런 구루터기를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서 이방의 빛을 삼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육체가 여호와가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겠다. 그래서 이사야가 외칩니다. 51장 9절이죠.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십니까?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그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오늘 15절인데요. 51장 15절인데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래서 여호와가 나는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겠다. 그래서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라. 여호와께서 그 강력한 팔로 바다를 휘저어서 이제 백성을 구원해 내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핵심이죠. 그 강한 여호와의 팔이 어디서부터 났을까요? 그리고 그 강한 팔이 누굴까요? 우리 같이 1절, 2절 읽을까요? 시작. 이를 따르며, 아니요, 53장이죠. 53장, 오늘 말씀이죠. 53장, 우리 제가 읽을게요. 우리 53장, 우리 2절만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바로 이것이 53장의 주제예요. 그 강한 팔이 어디서 나냐면요. 메마른 땅에서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한 팔은 다른 게 아니라 거기서 일어나는 그 연한 순 있잖아요. 막 이렇게 바람을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냥 밟으면 확 죽어버린 거. 이게 강한 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흠모할 만한, 의지할 만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구원을 기대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겁니다. 바로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그 그루터기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사야는 1장부터 52장까지 내달린 겁니다. 그는 연한 순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난한 마곡간에 지붕도 없는 그 추위에 거친 땅에 오셨습니다. 렘산에는 그 이후에서 갓 태어난 아기가요. 정말 그 추위와 더러움과 악취에 노출되어서 그 바이러스 많은 그곳에서 연약하게 생명이 위중하게 태어나요. 그것도 헤롯의 권력에 의해서 목숨이 이리저리 막 흔들립니다. 연약한 순입니다. 그러나 연약할지 모르지만 그 순에는요 가장 강력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서운 추위로 인해 꽁꽁 언 땅 위에, 그래서 어떤 생명도 없잖아요. 사막, 얼음 같은 그 땅에. 근데 그 죽음 같은 사막을 뚫고 메마른 물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 연약함이 죽음을 이기는 엄청난 생명력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이 연한 손은요, 그 모든 메마른 땅을 녹색의 땅으로 다 바꿔버릴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보스턴에서 정말 보스턴이 좋은 게요, 15년이 되어서 4월 딱 둘째 주, 셋째 주 되잖아요. 그러면 딱 3일입니다. 딱 3일 만에 모든 순이 딱 돋잖아요. 그럼 3일 안에 천지가 개벽을 해요. 우리는 한국은 한 3주 정도 걸리죠. 미국은 딱 3일입니다. 저는요, 그 3일을 항상 밖에 있어요. 왜? 얼마나 그 생명의 능력을 보기 위해서. 하루에 이렇게씩 커져요. 잎사귀들이. 일단 순을 딱 튀면. 그러니까 그 순은요,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자신을 주장하지 않아요.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움직입니다. 그 연약한 순이 오늘 이사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이라는 거예요. 그 가장 전능한 하나님의 팔이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볼품없는 순이 되셨는가?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무능력 아닌가? 라고 생각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은 바벨론같이 황금의 도시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로마같이 힘과 군대의 제국도 아니고, 당시 헬라같이 인간의 지혜를 만드는 나라도 아니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 그래서 연약한 손이 강한 팔입니다. 왜요? 그 속에 있는 생명의 능력만이 진짜 아무 소망 없이 추위로 꽁꽁 얼어붙은 그 메마른 땅이, 그 땅이 되어 절망하고 있는 유대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순이지만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메마른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메마른 땅을 좀 봐야겠죠? 여러분, 그 자라온 토양으로부터 양분을 공급받는 줄기가 아니었어요. 그 땅에는 생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양분을 얻을 수 없어요. 죽은 땅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떤 완전 황폐한 땅이었죠. 그 시대가 그랬습니다. 일단 그 땅은 로마 권력과의 압제와 폭력으로 모든 땅이 얼어붙어 있었고, 영적으로. 또한 그 당시는 가장 이 헬라의 지혜자들이 인간의 가장 높은 교만에 가장 높이 올라 있는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그가 태어난 유대 땅은 정말 그 화려한 종교적인 형식과 의식으로 그 어떤 생명도 성전에는 거할 수 없던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그 진짜 메마른 황량을 주었던 로마의 권력, 헬라의 지혜, 유대의 종교는요, 그 속에는 다 인간의 죄라는 것이 꼬아리를 틀고 있던 것이죠. 이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나서, 벗어나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 생명의 열매를 내겠다고 하는 인간들의 시도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 생명의 주인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나 버렸을 때, 인간은요, 스스로의 폭력과 교만으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가 죽이는 결과를 내고 마죠. 바로 그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땅에 진짜로. 그리고 그 땅에 연한 순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매력이 없습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죠. 대신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전하는 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흠모하는 것이 있었죠. 바로 로마의 힘입니다. 권력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성입니다. 그리고 웅장하고 거룩해 보이는 종교의식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유대 땅이 이렇게 황폐화된 것은요, 첫째, 우리가 로마같이 권력이 없어서 그렇고, 두 번째,
헬라 같은 지혜가 없어서 그렇고, 세 번째, 그래서 더더욱 이 죽음 같은 종교 허울의 종교 위선적인 의식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그 세 가지 기준에 당연히 예수님은 전혀 부합하지 않아요. 일단 가난한 나사렛 출신의 목수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성경에서 야 나사렛에서 무엇이 나올 수 있겠냐?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 그런 종교적 능력 없으십니다. 물론 한때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인기를 끌었지만, 하지만 사실 본질을 드러내시잖아요. 십자가를 선택하시잖아요. 내가 먼저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장로들한테, 제대장들한테 고난을 받아야 돼 라고 말한 순간 백성들은, 제자들마저 예수를 버리게 되죠. 그래서 버림받습니다. 그들은 바라바를 택해요. 대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소리를 외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구원자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 몇천 년을 기다린 능력의 하나님의 오른팔은 로마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권력이라는 거예요. 헬라를 이길 수 있는 지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래킬 수 있는 종교적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아니라 저 연약한 예수에게 구원받을 바에야 차라리 안 받는 게 나아. 그냥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는 것입니다. 죽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지금 이슬람이 그렇게 전 세계에서 특히 중동 지역 있잖아요. 그래서 인기 있는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요, 이슬람 교회의 교리는 제가 이슬람 교회는 다 알지 못하지만 대부분 이슬람 교회를 전공한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요, 그 인간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그 약점을 한 번에 해결해주는 매력적인 교리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슬람 교리예요. 그래서 중동 지역의 가난한 지역에 팽창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너의 처첩을 더욱 많이 쌓아두라.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여성에게는 아니겠군요. 남성에게만. 근데 처첩이 처첩이 그냥 여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유흥거리, 의지할 거리를 우상을 말하는 거죠. 왜 메시아가 왔지만 유대인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네, 유대 교회는요, 유대의 종교 의식에는요, 인간의 본성적인 약점을 감출 수 있는 놀라운 감정을 교묘히 눌러버릴 수 있는 위대한 의식들이 있어요. 그걸 딱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 땅도 정말 메마르기가 그지 없습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뭐 헬조선인데 말을 다 했잖아요. 여러분, 이 황량의 땅에서 여러분 이거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정말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강한 팔은 무엇입니까? 저는요, 한방입니다. 한방. 아시죠? 한방. 저는 나름 황량하고 메마른 그 땅에서 한 15년 목회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목회를 했다고 치고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때가 되면 나의 수고와 그동안의 훈련을 다 그 노고를 한 방으로 열매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아침마당에 그 한 방이겠다 싶었는데 한 방이 아니라 한 입도 안 되더라고요. 한 입도. 별로 책임 나가만 1,000권을 팔지 않았는데 100권 팔렸나? 어쨌든 물론 요새같이 때가 되면 한 방의 축복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그 응답받기 원하는 정말 하나님의 강한 팔, 그러니까 세상에 자랑하고 싶은 그 강한 팔은 뭡니까? 솔직히 보통 세 가지 중에 하나 아닐까요? 권력, 영향력이죠. 권력이 주는 자리, 그 세상과 로마의 방식이죠. 혹은 강력한 종교적인 기적이나 체험이죠. 이게 이제 종교적으로 익스클루시비티라고 하는데요. 난 너와 달라, 우리 집단은, 뭐 이런 건데요. 그리고 아니면 유대 방식이고요. 하나는 정말 이 땅의 지혜죠. 지혜, 지식, 헬라의 방법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이 메마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정말 들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게 기도했는데, 제가 정말 열심히 제가 11년을 여기 우리 조원쌤 아시겠지만, 목회를 했는데요. 이민 목회를 했는데, 청년 목회, 이민 목회 했는데, 그냥 종이에요. 한마디로 목사는. 그냥 종. 그냥 목사는 그냥 이민, 맨 처음에는 의사해주는 사람, 집 찾아주는 사람, 소셜, 또 하나가 중요한 거 있죠. 저는 이제, 트랜슬레이터. 해석, 그걸 뭐라 그러죠? 통역해주는 사람. 저는 거기 아직 특화돼 갖고요. 다른 교인까지 합니다. 다른 교인까지. 네. 자, 그렇게 11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응답이 뭐냐? 또 다른 개척이었어요. 이것도 어디에? 이번에는 강남에 정말 로마의 권력으로 완전히 다져져서 빠져지지도 않는 그 메마른 땅에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강한 팔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생각지 않은 정말 이 질병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도 하시고요. 어떤 자매님은요, 정말 17년 척박한 가정에서 살은 거예요. 맨날 이렇게 울며 기도한 거예요. 아버지는 매일 술 먹고 와서 엄마 때리고 자녀들 때리고 가난에 찌들어서 항상 빚쟁이들이 쳐들어오고, 엄마와 동생은 다 그냥 자기 대학 나왔다고 자기만 바라보고 있고 너무 부담스럽고 정말 이 땅에서 좀 뛰쳐나가고 싶은 거죠. 정말 지겨운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 자매에게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은 뭐냐? 교회 오빠. 신실한 교회 오빠. 그래서 진짜 믿음의 남편을 교회에서 만난 거예요. 그 땅에서 이제 드디어 메마른 땅에서 나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결혼해 보니까요, 그 믿음 좋은 오빠가 아니라 아빠였다고. 아빠. 누구의 아빠죠? 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은 아니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강한 팔이라고 착각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말하는 게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걸 전하면 너희가 믿겠냐? 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전능한 가랑한 팔이 그 연약한 메마른 땅에 순으로, 그 볼품없는 순으로 딱 돋을 때 정말 그것이 이 땅을 휘젓는 하나님의 강한 팔이라고 너희가 믿겠냐? 우리가 전할 것을 누가 믿었느냐? 누가 믿었느냐? 그래서 그는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어.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증거를 아는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다. 그 예수를 보면서 얼굴이 가리는 거예요. 싫어. 이런 거죠. 외면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 예수의 얼굴을 보려 하지 않을까요? 왜일까요? 바로 그 얼굴은, 그 연약한 손은 우리가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생각하는 그 메마른 땅에서 나온 너무나도 연약한, 너무나도 우리의 모습과 흡사한, 우리의 모습보다 더욱더 험악한, 그래서 쳐다보기조차 싫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왜 그 연약한 순이 하나님의 전능한 오른팔이라고 할까요? 역설용이지만 바로 그 메마른 땅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다른 땅이 아니라. 저 능력만은 오아시스의 땅이 아니라, 저 미국의 황금이 나온 땅이 아니라 바로 내 땅에서, 내가 죽음이라고 생각했던 그 땅에서.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척박한 땅에 하나님이시지만 오셨습니다. 오신 척 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되셨어요. 우리의 질고를, 그 지긋지긋한 이 땅의 질고를 지셨습니다. 아픔을 당하였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저주와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52장 말씀처럼 그의 모양은 이 세상의 어떤 사람의 모습보다 상하였고 볼품이 없었을 뿐이 없습니다. 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질고를 당하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땅에 떨어져서 심겨져서 죽으셨어요. 그 메마른 땅, 그 사망의 땅, 그 죽음의 땅, 우리가 생각하기로 하는 절망의 그 땅 한가운데 깊이 들어가셔서 진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메마른 땅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이 땅의 저주로 죽음을 진짜로 생명으로 바꾸시는 부활 생명으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죽음의 땅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의 땅이 될 수 있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분만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이겨놓으신 그분만이 남이 아닌 우리의 진짜 구원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질고를,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그 문제를 그가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생명으로. 그래서 그만이 우리의 진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아는데요. 그래도 그 순을 보고 있으면 답답해요. 저도 그래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마주하는 것은 마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보기 싫은 그 끔찍끔찍한 문제들을 다시 이렇게 마주하는 것 같은 거예요. 대면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단숨에 없애버리는 세상의 방법을 더 선호합니다. 아니, 생명은 좋은데, 생명은 생명이고, 일단 그것은 없애고 싶은 거예요. 일단, 좀. 그래서 더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작, 여태까지 이 사회에서 나왔던 숨어서 일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진짜 우리에게 그 능력의 팔을 펴실 때,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진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우리는 그분이 하시는 구원의 방법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탐탁치 않게 생각해요. 왜 또 저 사람을? 왜 또 여기를? 이거 내가 여태까지 했던 건데? 아니, 여태까지 그 메마른 땅에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힘들게 열심히 수고해서 그래도 좀 남들이 봐줄 만하게 흠모할 만하게 치장해 놓았는데 그 예수는 그걸 다 다시 벗겨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 메마름을, 황량함을, 그리고 그 더 깊이 들어가 있는 또아리 틀고 있는 우리 죄의 습관을, 죄의 저주를 인정사정 없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보면서 외면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 마주하기 싫어서. 그때까지 내가 열심히 포장한, 우리의 노력으로 포장한 세상의 권력으로, 지혜로 포장한 그것이 다시 죄로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다시 귀하게 여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를 외면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정직함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어차피 메마르고요. 어차피 어디나 제가 많은 데 살아보지 않았지만 미국이나 여기나 호주나 여러분들이 어느 땅을 가든들 그 땅은 다 메말릅니다. 다 메말라요. 회사 바꿔도 똑같고요. 교회 바꿔도. 그러나 어떤 본질을 찾고 있냐가 중요하죠. 어떤 본질을, 세상의 방법을, 권력을, 지혜를, 포장을 잡고 있냐. 메마른 땅에 나오는 그 연약한 순을 기다리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이 메마름과 황량함을 그 속에 있는 죄악의 근원을 정직하게 마주할 때요, 우리는 정말 그 메마름의 한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땅 깊이 들어오셔서 심겨지시고 죽임 당하셨지만, 그 한 알의 밀이 죽었지만 그 땅에서 피어나는 그 연약한 순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요. 온전히. 그럴 때 우리는 그 연약한 우리의 그 메마른 가정에서 좀 뛰쳐나오고 싶죠. 그 나의 그 지긋지긋한 삶의 문제에서, 그 관계에서 정말 어떤 소망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절망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이 헬조선 땅에서 피어나는 연약한 순이요, 그 연약한 순에서도요 정말 강한 생명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연약한 그 생명력이요, 결국 로마를 이겼고요, 결국 헬라의 지를 이겼고요, 결국 유대의 종교를 이겼습니다. 왜? 거기에 있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다른 역사가 아니라요, 어떻게 이 연약한 한순이 땅의 종교와 권력과 인간의 지혜를 이겨냈느냐, 이것이 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생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연약한 순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권력과 종교와 지혜는 참 매력적인 것이긴 합니다. 매력적입니다. 우리에게 순간이지만 환락과 감정과 희열과 성공을 주죠.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또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나면 더욱더 자신의 본연의 모습에 더욱 마주하기 힘들고, 그래서 우리는 또 더욱더 자극적인 것을 찾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 방법은 우리 아픔, 메마름을 더 치유하기는커녕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그것에 마음을 주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허울을 쓴 로마 번영신학, 유대의 종교에, 그리고 이슬람교를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메마른 땅에 오셨습니다. 귀하게, 우리의 메마른 땅을 귀하게 여깁시다. 우리 메마른 땅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 땅에서 나오는 생명이 진짜 열매입니다. 그 메마른 땅의 황망함을 경험하는 것, 혹은 꼭 끄집어내는 것은 참 아프고 고통스러운 경험이지만, 나의 죄악과 연약함, 실패 앞에 한없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울 때, 그때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아픔이 진짜 내 아픔과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메마른 땅에서 피로서 나는 그 연약한 순에서도요, 우리는 그게 진짜 그게 우리의 감동이 되고요, 진짜 능력이 돼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거 아닙니까? 헬라인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거북스러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에게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물론 순이 날 때 열매는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답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요, 순이 나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생명의 능력은 다름 아닌 십자가에서 모든 이 땅의 죽음을 이겨놓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로 뿌려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작지만 순이 나면, 생명이 나면 그것은 결국 열매를 냅니다. 시절을 지나고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때에 꼭 놀라운 열매, 부활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